찬송가 42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가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는 집권 초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후기에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또 나중에 발에 병이 나서 허무하게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14장, 15장에서는 아사가 집권 초기에 두 차례에 걸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의 집권 후기 내용으로 말년에 그 신앙이 변질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거기에 국고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 주고 용병을 요청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죠. 결국 발에 병을 얻어 앓다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아사를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좀 구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아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아사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4절까지 보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에 질병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결국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단락표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서 용병을 요청하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아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사 왕은 집권 초기에 아주 믿음으로 신실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5장 17절에서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아사가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집권 말기가 되면서 아사는 영적으로 좀 많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북왕국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하사가 이렇게 남하 정책을 쓰던 중에 남쪽 유다 땅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이 라마를 건축하면서 그걸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꾸 남한국 유다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니까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라마를 건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로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사에게 위기가 옵니다. 이전에 아사의 모습이라면 아마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미 그는 자기네 군대보다 배나 많은 애굽의 구스사람 세라의 침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경험이 있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가 믿음이 평상시만 같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잘못하는데, 하나는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곳간에 하나님의 물건까지 다 꺼내다가 다메섹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사는 자기 동족 바하사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두어야 될 성물까지도 다 뇌물로 바치면서 이방인을 자기 동족을 쳐달라, 이렇게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아사가 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치면서 제시한 조건은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아람이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동맹을 깨버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물러가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었던 베나닷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바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사는 아람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베나닷이 뇌물을 받고 바하사와 동맹을 파기하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접하고 있는 국경의 이스라엘의 국고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바하사의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성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본토가 아람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이제 남쪽의 남하 정책을 일단 포기하고 돌아가서 아람 군대를 대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바하사가 라마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가게 되자 아사는 손쉽게 라마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라마 성을 건축하기 위해 남겨놓은 건축자재들을 유다로 다 옮겨와서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인 게바와 미스바, 이 두 곳을 유세화하는데 건축자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베나닷을 의지했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도 마음이 상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아사는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으로 대서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사가 아람의 베나닷과 동맹 맺은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니가 예전에 아사가 적은 숫자로 2배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쳤던 그런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한동안 평안하게 잘 나가게 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술수를 잘 발휘하면 물리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도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이렇게 두루 감찰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전쟁과 같은 징계를 내리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 왕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노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게 되죠. 이것은 선견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사의 잘못된 정책과 불신앙에 반기를 든 백성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고 처음 경건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아사는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아사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의지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살다가도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결국 왕위에 오른 지 41년 후에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39년에 병들어서 41년에 죽었으니까 약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시달리다가 죽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면 장례를 치르며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완악하고 강팍한 삶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복하는 삶을 참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잘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잘못된 고집과 완악함이 결국 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아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이 좋은 인생,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사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이 초기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안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사의 마지막 삶을 교훈 삼아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마음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